한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자식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서대로 이렇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땅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가 되면 나랑 같이 살자. 이게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샤밧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맹지에서 보통 집을 지은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 짓는 거 똑같아요. 맹지라는 것은 이제 도로도 나 있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는 그냥 완전 땅.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면 이제 보통 부동산 업자들이 땅을 살 때 봄이나 여름에 가을에 가지 말고 한겨울에 가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땅도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면 멋있어 보이고 비싸 보인다는 거.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 가면 완전히 그냥 처량하잖아요. 좀 혼돈하고 공허해요. 보우 앤 토우 보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정확한 그 땅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할 때 아직 사람이 거주할 샤밧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요? 땅을 고르죠. 그래서 땅에 빛이 있으라. 공사부터 하려면 빛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놓고 이제 땅 고루 작업하는 거예요. 땅을 이제 고르고 나서 평지를 만들고 그 터를 받고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전기 공사를 하고 도로를 내고 이것이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그 땅 위에다가 집을 다 짓고 나면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 6, 7,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빛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날은 그 땅을 하는데 가장 땅이 하나 거주할 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물 위에 물. 그 물을 나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이 땅의 물은 육지와 바다를 나눠버려요. 땅은 육지라, 땅을 땅이라고 그러고 물은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다는 다시 없더라. 바다 실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리가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거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두죠? 아담. 너는 이거를 지켜라. 아버도 해라. 그리고 사마를 해라. 이거를 우리가 어제 토라포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이걸 예배하게 해라. 예배하는 것이 아바드. 따라서 이것이 예배하다 동시에 일하다, 관리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과 왕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는 불순종하죠. 그래서 창조의 전의 상태에서 창조의 살기 좋은 토부한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한번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창조 전의 상태에서 창조의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는 두 번째, 창조 전의 상태가 창조의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창조 전의 상태가 된 것을 다시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는 이야기가 예수와의 사역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본질은 창조의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을 짓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집 지으러 간다. 다 지으면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마치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이에요.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에 보면 이사야 34장 이야기를 읽었어요. 셋째 재앙, 출애굽의 과정에서 셋째 재앙에서 일곱째 재앙까지 어제 배웠잖아요. 이것이 하프타라 내용과 적용되는 걸 보면 이사야 34장 11절 12절이에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혼돈과 황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토우, 보후. 이거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전 상태는 황무지, 즉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단순히 오이쿠멘에 인간 거주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샤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샤칸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이 황무지라고 그러는데,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에돔 너네 형제 유대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 찬성하고 좋아하고 동의하고 오히려 너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더라. 내가 다시는 에돔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놀라워요? 여러분, 창조전 상태, 그리고 창조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토후한 상태, 보후한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황무지같이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사람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자, 에돔을 저주하면서 에돔이 창조전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돌이켜버려. 너는 그대로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에돔 땅에는요, PLO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있지만 리더들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공화국,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1600년, 1700년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아직도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직도 리더가 없어요. 아직도 통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될 때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집트에서 받아줄 줄 알았어요. 아랍 연맹들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줬어요. 지금까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랍 난민들은 지금도 빙빙 떠돌아요. 이것이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과연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인가? 이거 억울하다라는 거. 자, 이것은 성경이 그대로예요. 에돔에는 리더가 없을 것이다. 통치자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토구하고 보구한 상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전 상태가 되어져 버린 지금 실존이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 인간을 다시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해요. 자, 팍스 로마나, 우리가 우리 카페의 모토를 샬롬 잡았어요. 우리 카페 이름이 캐뎀이에요. 캐뎀의 본질은 샬롬이 완성된 것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에하드에서, 하나됨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샬롬 be unto you,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거 적어놨어요, 앞에다가. 근데 여러분, 샬롬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샬롬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로마가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국 통치하고 있을 때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로마의 힘이 끄어질 때 전 세계에 막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힘이 강력할 때는 전국 국제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자, 이것이 나쁘기만 할까요? 이것은 어떤 유비예요. 전 우주가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려면요, 누군가가 다스려야 돼요. 누군가의 통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왕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땅은 뭐죠? 영원한 샬롬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샬롬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샬롬이 깨어졌어요. 즉 아담은 리더십을 상실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예수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Your Kingdom Come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샬롬이 완성되는, 창조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거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우리 토라를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요, 전부 다 이 통치자와 지도자 이야기예요. 성경은 철저히 대표성이 원리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수만 명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돼요. 그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작거리를 돌아다녀 봤더니,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저작거리를 다니다가 한 사람의 의인을 데려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 의인은 착한 일 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샤파트예요. 사사들, 사도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위에 계신 통치자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이 창조 전의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다. 지난주에 이 강일동의 모 대형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또 모 교회 장로님이 인분을, 수리터를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이유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의 그 기조가 상대주의잖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결론은 하나님도 하나의 신, 하나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 상대화시켜버려요. 절대자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절대자가 하시는 그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질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오늘 세대예요. 이제는 모든 권위와 모든 기준이 파괴되고 있어요. 다 옳다라는 거예요. 까만 머리만 좋은 게 아닌데 파랗게 해도 좋고 하얗게 좋고 노랗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음란, 폭력, 돈 사랑하는 것, 명예. 세상 걷잡을 수 없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왜 다윗을 예수님 왕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윗 후계라고 그럴까요? 다윗은 정확하게, 모세와 다윗의 특징은,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다윗은 성전을 예비한 사람인데, 두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에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기에 좋으셨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 게 모세가 성막 지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은 정확하게 성막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동시에 다윗이 모세가 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어요. 그 설계도를 보고 물건을 준비해놓고 솔로몬에게 그대로 지어라. 너는 짓기만 해라. 내가 다 준비해놨고 설계도도 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본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제사장들이 감히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리더십이 회복된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과 나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거예요. 그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분이 다시 오셔요. 자, 금방 나눈 것처럼 오늘 6절,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여기서 6절, 7절에서요. 창세기에서 3번, 4번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하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대로 되었다. 보기에 좋았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1장 전체를 통하여 때때로 반복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설명 사이에는 계속되는 표현의 교체가 있다. 그대로 되니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고조되고 있다. 자, 그대로 되니라,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 구조에서 내려가다가 오늘날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나는 관심을 알지 못하느냐. 토라의 라이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즉 그대로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 몸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의중대로
그대로 되어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보고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인간이 거할 만한 토부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본질은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11절 12절에 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4, 16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천국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달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하늘 천국에 빛나는 것들은 땅을 하니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만드셔요. 24절 25절도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그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할렐루야. 자, 즉 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는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취하신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것이 말씀하다, 근데 만드셨다, 이게 쓰는 히브리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만드셨다 할 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차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아싸라는 단어는 말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라라는 단어는 반대로요, 관련된 대상의 계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무에서 창조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대로 아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것이 이 땅에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세 구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싸하시고 그것이 하야 돼요. 그대로 된다, 하야 된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는 자주 바라와 상호 교대로 사용되어 단순히 창조 과정에서 관련된 대상들을 조성하거나 만드는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바라는 그 물체에 대한 창시를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면 그래서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라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되니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아싸가 필요해요. To make 돼 있어요. 바라는 create 돼 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땅에 그대로 하야 되기 위해서 아싸 행위가 필요한데, 이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만 뒷받침하세요. 들어보세요. 창공이 있으라는 명령이 창공이 실존하기에 불충분함으로 보충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계속적으로 발휘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초월적이실 뿐 아니라 역사 안에 내재하셔서 그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경은 단순한 이 구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문제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아싸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니드와 나의 원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싸의 대계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싸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아싸로 오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바라를 이 땅에 아싸하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의 아싸는요, 창조 전에서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한 아싸예요. 그 본질이 그대로 되었더라. 오늘날의 아싸는 뭘까요?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신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셨던 아버지 일과
오늘의 일은 조금 다르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건 뭐냐면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전의 상태에서 지도자와 통치자가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지도자가 있는 말씀이 있는 질서의 상태로 샤밧의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깨어졌어요. 깨어져서 왜곡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아싸는 창조 행위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을 위한 아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바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내일 영어 시험 치는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고 오늘 밤새도록 국어 공부해요. 내일 영어 시험 치는데. 그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빵점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주일 성수, 부활절, 성탄절. 성경을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나라가 없고요. 한국교회만큼 금식기도, 철야기도, 우리는 금식기도원이 수십 개가 돼요, 한국에.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만 몇 명이 있어요. 11조 떼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소위 주일 성수는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주일 성수 목을 걸고 있고, 이렇게 열심인 한국교회.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조건은 있어요. 그대로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 인생이 그대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아싸돼야 돼요. 여러분과 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발화하실 때,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창조하실 때, 은혜는 어떤 형상이었어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해. 동급처럼. 자, 사자 입장이 돼봐요.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는 사자, 곰, 여우가 돼보자고요. 그들 눈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아담이 말하면 그대로 이름이 지어져요. 아담이 결정하면 에덴의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겨우 이런 죄악에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는 작은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뿐인가요? 전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온 우주가 창조 전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빛으로 오셨잖아요. 창조의 첫 번째 날 뭐였죠? 빛이 있으라. 동이 터라. 빛을 비춰라. 혼돈스러운 땅에 빛을 비춰서 질서를 준비하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빛으로 오신 거예요. 뭐요? 창세기 1장 3절의 회복. 다시 빛이 있으라. 창조 전 상태로 돌아가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창조하자. 다시 집을 짓자. 다시 창조를 회복하자. 새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싸하러 오셨습니다. 즉 잃어버린 창조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었지만 그 창조가 다시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없는 상태, 샤파트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감춰져 버린 상태, 말씀에 기갈인 상태, 너희가 야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상태에 주님은 말씀으로 오신 거죠.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행위가 토라를 재해석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샬롬을 명하시고 나서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타낙에서 타낙 전체를 크트빈 뭡니까? 토라 전체를 재해석하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어요.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성령이 네 몸에 거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네 몸은 기도의 집이다. 아싸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예전에도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아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잠언 몇 장인 구절인지 못 찾았는데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는 그 옆에서 장인으로, 공장으로, 공인으로, 도공으로 일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아몬 하는 자다. 아몬이라는 말은 창조자긴 한데 하나님께서 발아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몬. 그래서 나는 아몬이다. 여기서 아멘 나와요. 아멘.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발아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아싸하신 분은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는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뭐예요? 아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아싸하시는 분이셨지만 오늘날도 다시 아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것은 난 그대로 아싸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정확한 재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본다라는 것은 보다는 것도 있지만 예비한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본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가 선교사 해야 될 거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건축할 테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수천 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했던 시드르 기도의 압축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 가르쳐준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자, 나는 내 원대로 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 전에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에하드. 아버지의 원함과 원트와 아들의 원트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은 하나님의 원트와 나의 원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으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원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투가 너의 원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나?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얼마나 건방진 표현이야.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과 에하드가 되는 순간이에요. 소위 에고, 이드, 아이, 나. 아담적 본성, 나. 자아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배신하고, 요즘 그 김보성 탤런트 김보성 씨가 보면 남자는 의리야 그러잖아요. 그분의 보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스승을 향하여 침을 뱉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세버리고 의리를 하는 이 운동한 남자만도 못한 베드로, 그들이 한 며칠 사이에 180도 변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말 한마디에, 그들의 손짓 하나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눌린 자가 해방을 얻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발화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은사 사역자들 바라봐요. 대부분의 은사는 무서운, 은사의 그 함정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시온 후회하심 없다라는 사실. 처음에 순수하게 기도하다가 하는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어느 순간에 되면 자기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내 뜻이 들어가. 그런데 은사는 사라지지 않아. 이게 함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언이 되어져요. 예언하면 사람들이 울고 변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은사는 쉽게 거쳐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전히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결국은 뭐예요? 파멸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아차 싶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엮길로 빠져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교만에 들어가고 그런 거 많이 봐요. 왜 그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울며 겸손하게 주님 추구하다가 명예와 큰 규모의 리더십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나 쉽게 넘어질까요? 주님은 아사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발화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발화를 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싸하는 자가, 아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